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자, 여기 자막 다 보이시지요? 예, 같이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고, 저 뒤에 분도요. 아, 이거 여기저기 이렇게 할 때 말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여기서 외쳐야 되니까, 아, 그래도요, 10번 싸우던 거 정말 5번 싸우더라고요. 예배 볼 때 옛날에 엄청 싸웠어요. 요새는요,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싸워요.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좌우를 보면서 한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싸우려다가 와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 말 한 종이 있는데 쑥 들어가게 되고 말이죠. 아, 그러면서 사람이 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별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병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고요. 진짜 기적은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변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맞아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고집쟁인데 말이죠. 아, 그 사람이 변하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명령이다. 지금 감사하라. 자, 다시 한번 명령이다. 지금 감사하라. 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명령이라, 지금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 보면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말이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말이죠, 1980년 5월 18일 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5월 18일 5.18, 그러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18, 데살로니가전서 5.18 나오잖아요. 이 5.18은요 분명한 혁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늘 감사하고 지금 밤새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요, 지난날에 살며보면 불평투성이죠. 불만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고 좌절 절망투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밤새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범사에 늘 항상 지금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말이야 혁명 중에 혁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 항상 감사라고 지금 명령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면은요 다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라. 아,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 권세, 권력을 다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란 말이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말이죠. 삶의 의미를 잃은 영혼들에게 삶의 의미를 더해 주시고 온갖 지혜를 총동해서 사람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웃기고 자빠지고 있는데요. 돈 사람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서울대교에도 한번 나왔으면 말이죠. 얼마나 속으로 엘리트 의식에 말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다 이게. 얼굴이라도 한번 이뻐가 털려들는데 봐요. 가관이에요 가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말이죠. 권세가 능력이 많냐 이거예요. 그분은요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높이려고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명령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괜히 우리에게 말이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그래요. 정말 5.18 혁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지금 감사라는 건데 자 얘기 들어보십시오. 괜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아예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말이죠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고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가 지금 당장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근거를 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시족 혈족 사회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는요 군대의 칼, 왕 이게 아니라 자기 혈족 가족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이거는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땅도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땅 그리고요 후손도 창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고향을 떠날 때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향을 떠날 때는요 얼마나 두렵고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땅 축복받고 자손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나중에 역사를 다 보면은 그럼 충분히 감사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갔더니 이렇게 말이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때 다소 어렵고 두렵고 어떤 때는 말이야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셉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형들의 시기로 팔려갈 때 여러분요 우리는 성경을 전후자를 다 보니까 여유 있게 보지만 그 당시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애굽의 딴 나라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시니 그 인생 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말이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말이죠 7년 감염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면은요 이러한 요셉의 일정을 전부 다 봤을 때 그러면 요셉은요 자기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할 일이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애굽의 말이요 시기로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모세가 말이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보려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발각이 돼서 말이죠, 바로 왕이 말이죠, 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그의 앞길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현상범이 돼서 말이죠, 도망을 갖는 그런 상황인데, 미디안 광야에서 전처시 도망가는데 누가 말이죠, 모세가 앞으로 참참 말이죠 크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구나,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뭐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죠, 뭐 부귀영화도 다 좋지만 모세처럼 이방인 말이죠,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멋지게 살아보는 거 얼마나 멋진 인생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가 말이야 미디안 광야의 살인자가 돼서 도망다녔지, 누가 그 말이죠 인생이 그렇게 필요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이죠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말이죠 올라서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이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병을 낫게 하고 내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서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응답이 옵니다. 여기 이사야서 38장 5절로 6절입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전후좌우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든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으니까 눈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병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를 말이죠,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이 믿음 안에서의 역전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병 때문에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췌장암 초기라는 게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췌장암은요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암덩어리가 아니에요. 췌장암은요 발견되면 거의 말기래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진찰하러 갔다가 진찰하다 보니까 췌장암 이게 초기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췌장암 초기니까 그거 수술하면 낫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말이죠, 자기가 병든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진찰받아 보니까 말이죠, 오히려 더 위중할 수 있는 췌장암, 그 발견하기 어려운 췌장암이 말에 발견돼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지요. 그러나 나쁜 일, 안 좋은 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 문제 있는 자들, 인생에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문제 있고 병이 있었던 것이 결코 불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문제가 해결되어 그들이 말이죠, 믿음으로 영적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무의미로 인한 고통 등등등.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울역에 온 분들, 아니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졌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서울역에 나온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연락하기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서울역에 온 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 날아먹고, 뭐 재산 날아가고, 이혼당하고, 자녀들 다 떠오고, 호련 단신에서 서울역 온 사람이 대단입니다. 서울역에 보면 노숙인들을 비롯해서 주위에 쪽방 쪽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5,000명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예요. 이분들이 집에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왜 뭐 이래저래 서울역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외면적으로 보면 말이죠, 참 불쌍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영적으로 그런 어려운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 만나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하냐면, 여러분 내 지금 삶의 처지 좌절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고집이고 제 생각이 있어요. 웬만하면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누군데 예수를 믿어. 내 힘을 믿지. 내 지혜, 내가 학벌이 서울대에 나오고 내가 연봉이 얼마고 내 미모가 어딘데 예수야 절로 가라, 야 귀찮아. 이런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디 예수를 믿어. 꿈에도 안 꾸지. 이랬던 우리가,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만물다 고민, 문제, 좌절, 절망 겪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서울역에도 나와서, 삐쩍 마른 사람, 살찐 양반, 키 큰 양반들, 목회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좋거든. 와서 말이죠, 들어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죠, 영혼도 구원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말이죠, 좌절과 절망 문제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군데 잘 나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99%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좌절과 절망, 자신의 약함을 할 때,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고 좌절 절망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본문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전한 인물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강해질 수 있었다고 고백한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약할 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기억력이 워낙 좋아서 금방 친 것도 모르네.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믿는 사람은 역설이에요. 이게. 자, 보십시오. 여기 화면 다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여기 우리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여러분 이거를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속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왜 그러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비록 말이죠, 이 세상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약한 대로 말이죠, 이렇게 실패해서 이렇게 왔을지라도 오히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됐고 영혼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권세 주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때는 우리가 말이죠,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약할 때 영적으로는 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도 범사에도 강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도 고난과 잘잘 절망 속에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게 축복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여기 4장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6절로 7절에 보니까 은혜가 되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동네에 목소리 큰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면 제 기억으로 한 4살, 5살, 6살 되는 아이 같아. 여자아이 같아. 우리 집에 옆집에 사는데 목욕을 하는가 봐요. 그 시간대 하루에 한 번씩 난리 부르세요. 아빠! 너 갖다 줘! 아빠! 너 갖다 줘!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불러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얘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린애야, 어린애. 4살, 5살, 6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요. 온 동네가 아주. 그러면 말이죠, 얘가 목욕하는 거야. 그 목욕하면서 말이죠, 엄마 아빠 뭐 지 맘대로 불러 제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나타나더라고. 아니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말이죠, 쩌렁쩌렁해. 아주 나중에 소프라노 가수가 될 아이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그렇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어느 누가 제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요, 그 아이가 말이죠, 그렇게 배짱 좋게 말이죠, 크게 외치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외치면 달려올 엄마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이죠, 우리에게 기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많은 말이에 문제가 가지고 기도하다가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딱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따지갑니다. 이거는요,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온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에 편안함이 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역설입니까? 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아버지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명령이라 지금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